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6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았느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또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더라. 아멘. 성전에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 사이에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침없이 자신을 드러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니 그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 텐데 자신들의 앞에 있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자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 이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로 온 줄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은 하나님께서부터 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신한 자들만 그들 가운데 있진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가 올지라도 예수님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리새인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수하들을 보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 돌아가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만날 수도 없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쏭달쏭한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서로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자녀들은 한 번씩 우리에게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으면 저절로 잘 믿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직접 보고 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일으키시는 기적을 현장에서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고,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반응을 미루어 보았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자격이나 우리 안에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으로 인하여서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1절에 이어서 12절에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며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반응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한 가사처럼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말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때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구원의 감격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